3장 11절 잠언서 3장 11절에 보시면 지혜는 7절에 보시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가장 지혜로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경외하는 것이 악을 떠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숨틀에서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있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내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희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지혜지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징계하듯이 영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8장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17절에 나를 사랑한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귀도 있고 장구한 재물과 그 의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열매가 맺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재물도 있고 부귀도 있고 그리고 수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때 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으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27절에 공창으로 해변이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내가 위로 구름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물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보시고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명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을 쫓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어저께도 그저께도 내가 뭐든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사랑관계가 돼야 된다. 율법에서도 마찬가지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고 두 주인을 섬겨도 안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두 주인을 섬기지 않는 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6장 보시고 (24절에) 이거하고 싸우는 거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된 것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기의 명예,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끝에까지 남는 게 자기더라고요. 자기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끝까지 남는 게 자기를 사랑. 누가 뭐라 해도 자기를 사랑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아서 내가 한 주인을 섬기자. 먼저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창조자의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와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그래서 창조자지요. 창조자이기 때문에 먼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태복음 5장에
그것이 완전한 자다 그랬어요. 17절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그거는 분명히 지켜야 된다. 율법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케 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1점도 하나도 그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내가 한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의가 수유한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20절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자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돌아봤을 때 예레미야를 한 보시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것이 안 돼서 자신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영화를 봤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죽이잖아요. 죽인 게 하나님이 죽인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 않으니까 사랑은 하나다. 그죠? 사랑은 하나님 두 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죽이잖아요. 아나니아 삽비아가 속였다고. 성령을 속였다고. 그랬을 때 그 두 사람을 죽이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땅을 안 내놓은 사람도 많는데 내놓아갖고 거기서 약간 조금 띄단 말입니다. 근데 죽였는데 그걸 죽임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안 하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죠? 모르니까. 그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나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죽이고 살리고 안 하면 두려울 일이 없지요. 그럼 창조자도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 그거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자기를 경외하는 거는 내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고 바벨탑을 11장에 창세기 11장에 대를 쌓아서 하늘까지 쌓아갖고 아무도 이제 못 들어오게 하고 우리가 재밌게 우리 인간끼리 살자. 그럼 주인은 어떻게 하냐? 주인이 봤을 때 웃긴다는 거죠. 내려와서 언어를 다 혼잡하게 통하지 않게 해버렸어요. 말이 안 통하게 해갖고.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 말이 안 통해요. 통하지 않아요.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알려면 내 자신을 알려면 내가 누구하고 말을 하면 제일 기쁜가? 그거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구하고 말을 하면 기쁜가? 그래서 영이 좋을 때는 나를 따라와요. 나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영이 안 좋아지면 자꾸 나를 피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자꾸 숨었지요. 나무 뒤에. 그 죄는 제일 처음부터 다윗이 그 여자를 순간적으로 데리고 자고는 그 남편을 죽이려고 안 했어요. 아기가 불러오니까 배가 불러오니까 그걸 감춰보려고 그 남편을 집에 가라. 전쟁하는데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아기를 놓으면은 그냥 숨어진다 이거죠. 그때 자는 그게 아기가 됐나 보다. 이렇게 해갖고 한번 숨어보려고 했는데 그게 그 남자가
어떻게 전쟁하는데 내가 내 부하들은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전쟁돼 있는데 내가 집에 가서 편안하게 자냐. 궁궐에서 자버린 거예요. 몇 번이나 집에 가서 자라. 그 사람도 그런 큰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죄를 지은 것이 제가 죄를 놓고 이래가고 결과적으로 자기를 감추기 위해서 그 남편을 거기 가면 딱 죽을 자리에 가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이 하나도 없어지고 칼로 죽었다 하니까 칼은 아무나 이 사람도 죽이고 저 사람도 죽인다 이렇게 해요. 양심이 화인을 맞아버려요. 제일 처음에 그렇게 크게 그 남자를 죽이려고도 안 했고 한 번만 데리고 자고 말아버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커져갖고 엄청난 큰 죄로 이어져갖고 아들이 서희를 죽이고 정말로 그 징계를 통해서 이 다윗은 자기 버릇을 고쳤습니다. 죽이고 살리고 안 하면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두려워한다는 거죠.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A라는 사람이 나를 자꾸 피해요. 그래서 내가 파고 들어가니까 분명히 맞더라는 이야기죠. 그랬는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해갖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일도 하고 이렇게 딱 하고 나니까 이 마음속에서 주님이 이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질투라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에덴 동산 쫓겨나죠. 그래서 이 밤에 아비멜렉이 현명하여 3절을 보시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래서 시바지로 데리고 왔는데 아비멜렉에게 현명하시고 거기에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내가 죽으려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여 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너에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지를 알지니라.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그 꿈을 꾸고 다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그 자기 원 부인이 아기를 못 낳던 사람이 태문을 열어서 그 기도 다 이루어지게 하고 다 은혜롭게 해결이 됐습니다. 13절에 그렇죠. 오라비라 한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푼 은혜라 했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를 거기에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그래서 은총계를 줬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다 선하게 해결했다. 16절에 그 왕이 알아들었어요. 모든 말을 알아듣고 선하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하사 아내의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꿈에서 나타나서 이 죄를 지을 것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는 이렇게 하면은
주님을 못 만난다. 주님이 너를 떠났다 그랬어요. 뭐 떠났겠냐 그런데 당분간 하나님 먼저 의로 가면서 그건 뒤쪽이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정말 청년들도 많이 있지만 그게 뒤에 가야 된다는 거. 앞에 그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거는 자연적 아버지가 또 하신다고. 그렇게 됐는데 뭐 하나님이 깽판을 놓겠어요. 그렇죠? 깽판 놓죠. 아이고 아내를 맞이하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내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에베소서에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먼저냐 이겁니다. 뭐가 먼저냐 이거죠. 지금 이 마음 속에 뭐가 하나 차지하면 다른 건 다 아버지가 벌써 그냥 아버지는 뒷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보시고 23장 그래서 노를 당하면서도 인도를 받으면서 의로 가면서 그 미가 선자는 노를 당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고 이 죄를 바다에 던져버리고 욥도 축복을 도로 다 받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3장을 보시고 천사를 하나님이 목소리대로 하는 사람에게 천사가 가서 도와주신다. 23장에 20절에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네가 소원대로 모든 게 다 이르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상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여 지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상대편에 원수의 편에 서버린다는 거죠.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라 그랬습니다. 허물, 죄를 사하지 않겠다는 거죠. 목소리를 청종하고 목소리대로 안 하면 하나님 노여지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러분들의 허물을 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내가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사람과 브리시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이 족속의 여부수 사람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라 그랬어요. 성경을 단단히 보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낼 때 자기의 목소리대로 하시는 사람, 아비 뜻대로 하는 사람에게 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부를 보내갖고 적을 다 내쫓아서 28절에 내가 왕부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 지경을 홍해서부터 브레식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여가지고 다 전쟁을 이가 다 빼앗게 하겠다는 거죠. 목소리대로 하면서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를 한번 보시고 예레미야에서 7장에 한번 보시고 예레미야 2장 보시고
예레미야 7장부터 보시고요. (22절에) 대저 내가 너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2장에 그래서 이렇게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 2장에 보시고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 17절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했다 그래서 그것이 악이라는 거죠. 19절에 너를 징계하겠고 내가 폐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는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옛적에 내 맹을 꺾고 내 결박을 끌어 말하기를 나는 순복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몸을 굽어 행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종자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면요 제물로 씻어도 비누로 씻어도 죄가 그대로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백성이라도 안 할 것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21장을 보시고 예레미야 54장에 보면은 분명히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 남편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장에도 그랬어요. 나는 너희 남편이다 그랬어요. 남편이라니까요. 남편에다 갖다 놓고 여러분들이 행음했다는 거죠. 세상에 사는 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는 것이 간음한 거다. 영적 간음입니다. 행음했다 그랬죠. 저도 이거 이해가 안 갔는데 바로 이것이 행음이라고요. 무슨 남자 여자 자는 게 행음이 아니고 영적 간음이라고.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쫓겨나고 저는 자 환난받게 한 자 이 비밀을 몰라갖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풀어야 되고 이게 지금 남편이니까 이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다. 예레미야 20장 들어가기 전에 3장에 한번 보세요. 왜 안 됐냐? 54장 이사야 54장 내가 그 하나님이 정절이 떠났기 때문에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린 자같이 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노아를 깨달으라는 거죠. 노아 때 어떤 사람이 다 물에서 떠내려갔는가. 그리고 내가 진노로 내 얼굴을 가렸다는 것이다. 영원히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거다. 앉아 그거를 노아와 같이 할 때 긍휼을 여긴다는 거야. 그리고 화평케 하는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 10절에 저도 노했는데 원수에게 집을 주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사형통되게 해주리라. 해방을 시킨 거예요. 의의 종으로. 그죠? 제2 종은 사람 말을 먼저 듣는 거고 의인은 하나님의 말을 먼저 듣는 것이죠. 목소리대로 하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주는 이런 그래서 해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 해방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나올 때부터 이 시편 51편에 이 죄를
성령이 인도를 받으면서 이 죄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의로 가지고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하나씩 잡아먹는 거예요. 51편 보시고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 중이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진실함이 없다는 거죠.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도전을 했어요. 그 주권에 도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10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그랬으면 성신을 쫓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지요? 성신을 거두지만 않으면 성신만 쫓아가면 된다는 거죠. 이 죄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모든 것이 의로운 제사 19절에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제사를 기뻐하신다. 의의 제사를 드리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이 남편이신 분이 정죄를 원하신다. 예레미야 21장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간음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이 나왔죠. 내를 인도를 안 받았기 때문에 너는 내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항복을 해라는 거죠. 갈 때에는 전쟁하면 절대 못 이긴다. 못 이기니까 항복해라는 거죠. 항복하는 자는 산다는 거죠. 하나님 말을 믿고 항복해라는 거죠.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행하면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그래서 내가 바벨론의 왕 손에 붙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13절에 우리를 치리요 누가 치겠냐. 이 하나님 말을 믿지도 않고 예레미야 말을 믿지 않고 또 우리가 그 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다 그랬어. 네가 지금 그렇게 말한다. 내 말을 못 믿고 전쟁하면 친다 하는데 누가 우리를 치러 오느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없다 이거죠. 근데 넌 그 말을 하는데 나는 내 대적이 됐다는 것이죠. 대적이라 그랬죠. 그것이 내가 화가 났다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느냐. 내가 큰 대자가 들어갔어요. 대노로 내가 전쟁을 붙였다. 그러니까 전쟁을 붙일 때 항복하고 끌려가라는 거예요. 벌을 받으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의로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팔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항복하고 끌려가라는 거죠.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화가 풀어진다. 그래야 화가 풀어진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연문연절기 복역회 때 이거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해방이 된다. 로마서 6장을 보시고 의의 종이 된다.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 죄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 이게 로마서 6장을 보시고 엄청나게 이거를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잘 해놨어요. 옥에서 이거 전한다고 원수들이
옥에 갇혔어요. 옥에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걸 전하다가 이게 엄청나요. 정말 하나님 확실히 만났으니까 굽히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잖아요. 로마서 6장에 보시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16절에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해방이 된다. 그래서 의의 종이 되어서 죄에서 해방되라는 거죠. 이 죄가 해방돼. 그래서 미가서 7장 있죠. 7장에 이제 이 미가서 선지자가 또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지요. 미가서 7장. 이 미가서 선지자도 아무것도 안 됐어요. 막 너무너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뭘 알았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는 거예요. 7절에 보시고 우러러 보는 걸 알았어요. 우러러 보는 게 무엇인가 내가 또 성경을 찾아 드릴 테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심판하사 신원하시기까지 그의 노를 당하려니와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노를 당하겠다는 거죠. 범죄했기 때문에 노를 당해야 다음에 죄를 안 진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또 노하면은 또 이게 징계가 오기 때문에 신원하기까지 노를 당하려니와 신원하기까지 노를 당하면서 깨달았다는 거죠. 인도받아야 되겠다. 또 의로 가야 되겠다. 이 광명에 이르렀다. 그래서 내가 줘야 된다. 주면은 내가 너희 앞에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요거 하나 아는 바람에 이 미가서에 다 풀려버렸어요. 죄를 사유하시고 18절에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범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긴다는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쁨 바다에 던지신다는. 그래서 야곱과 아브라함의 인애를 더하신다. 성실을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이 해결이 돼야 된다. 죄부터 해결돼야 된다. 죄가 바로 아버지 뜻대로 포로로 끌려가라 해도 가가지고 노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내가 노를 안 당해보면 그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 거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물 만듯이 또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까지가 완전한 것이다. 그래서 지식 없어 망한다는 거죠. 호세아서를 보시고 다윗도 그걸 알잖아요. 그죠? 103편에 다윗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된다니까. 이거 알아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가만 못합니다. 너무 써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 했어요? 호세아서 보시고 6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삼해 주신다. 어떨 때 삼해 주느냐? 아담처럼 하지 말아라. 7절에. 그래서 다 죽인다는 강도 때 사람을 기다린다. 아담과 하와가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이라. 예수님이 땅 속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정조를 지키게 했습니다. 명령대로 하는 것이 정조죠. 7절에 5장 7절에 저희가 여호와를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자를 낳았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내가 삼켜버리겠다 그랬습니다. 7절에 저희가 양떼와 6절에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떠나지 못할 것은 이미 저희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은 왜요? 행음했기 때문에. 3절에 에브라임이 내게 알고 이스라엘을 내게 숨기지 아니하나니 에브라임아 내가 행음하였고 이스라엘이 이미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저희의 행위가 저희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님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그래서 음란하다는 거죠. 이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음란하다. 그래서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번성해서 잘 때면 잘 때수록 범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느냐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함으로 장가들겠다. 2장 20절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린 여호와를 알리라. 뭐가 진실한 거냐? 의로 가르기 때문에 진실하다. 19절에 내가 장가들어 영원히 살 때 의와 공평등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고 진실함으로 내가 장가들고 또 하늘에서 응하고 땅에서도 응하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이르기를 내 백성이라. 누구? 의로 가는 사람에게. 의로 가는 사람을 장가들겠다. 진실함으로. 진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응답하겠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겠다. 의로 가는 사람. 예레미야 3장 보시고 생명의 길, 사망의 길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부탁하신 말을 해드려야 된다. 이루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이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갑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을. 그리고 주님이 부탁하는 거 내게 의를 전해라. 부탁하는 이 길을 내가 전해야 된다는 거.